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는 당신이니까 당신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을 줄여서 이제 쓴 책인데, 인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했고, 이 책에서는 마치 자석처럼 자력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생각, 마음과 생각을 합쳐 생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언어, 말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창조의 가장 강력한 힘이며 에너지이기도 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힘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자력처럼 끌어당겨서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인데, 생각의 미묘한 차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을 점점점 그쪽 방향으로 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생각은 언어를 결정하고 행동까지 결정해서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생각이 진짜 무서운 것이죠.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을 묵상하고 불행한 삶의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또 그 언어로 표현하며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불행을 향한 결정으로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모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분들, 실패했다고 말하는 분들, 또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데, 그것이 진짜 무서운 자력을 형성하며 또 그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 말인데,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이게 말은 씨처럼 생명이 있어서 그게 심겨지고 자라듯이 여러분의 말은 결국 생명을 얻어서 인생에 자라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자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듯이,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언어에도 강력한 힘이 들어있고 에너지가 들어있고 자력을 형성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 어떤 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 안에서 큰 소리로 나는 지혜를 팝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지위를 얻는 지혜, 또 부를 얻는 지혜를 제가 팝니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성공하고 싶은 것, 또 사람도 얻고 지위도 얻고 부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판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들 향해서 제가 말을 이제 지혜를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불로 받습니다 해서 돈을 다 받은 다음에 한마디를 외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외친 말은 말 조심해라는 말이었어요. 옆에 편을 보시면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사람도 얻고 부도 얻고 지위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말 조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인데,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들은 수많은 결정을 하는 자리고요. 그 행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시작되든지 포기하든지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동은 가장 인생의 강력한 에너지이고요. 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을 형성해서 끌어당겨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게 유답이라는 책의 중심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온유한 자라는 말씀으로 마음과 언어 부분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치료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언어 영적 전쟁. 언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내셔야 되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치료의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 선한 말이라고 하는 선함, 노함이라는 뜻인데 이 선한 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꿀송이 같다. 이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양약은 약 치료제라는 말이니까 이제 뼈의 양약이 된다. 이 뼈라는 말은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해서 우리의 이 몸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뼈를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뼈가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지지대처럼 이제 골격을 잡아서 몸을 지지시키는 게 뼈의 중요한 기능인데 진짜 뼈의 중요한 기능은 조혈 기능이에요. 뼈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뼈는 계속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도 흘러가고 산소도 공급되고 또 적혈구를 통해서 이제 백혈구와 적혈구를 만들어서 막 병균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하여튼 다 모든 게 뼈 안에서 만드는 피의 역할인데 일평생 동안 보통 뼈에서 만드는 피는 한 500kg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적혈구 같은 경우가 보통 12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해내는데 놀랍게 뼈의 수명,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피는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120일 동안 역할을 하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뭐 적혈구, 백혈구로 병균도 물리치고 막 몸의 기능을 한 다음에 120일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또 뼈를 재서 계속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그냥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의 뼈에서 만들어낸 피가 하여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한다. 그게 뭐가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의 선한 말이 그 역할을 한대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이 언어가 사람을 치료하는 강력한 언어, 내 자신을 치료하는 언어가 된다는 말이죠. 이 선한 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에 선한 말을 쓴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 이건 절대로 선한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이 뭘까? 여러분은 직감하시죠. 더러운 말은 뭐 욕하는 말도 더러운 말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도 더러운 말이고 또 비방하거나 또 불평과 원망의 말도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고요.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말이 선한 말이 되겠죠. 잠언 12장 25절을 보세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있는 마음은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 이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더러운 말로 바뀔 확률이 많은데 선한 말을 하려면 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 말은 즐겁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함인데 원어가 똑같아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름다운 말이고 친절한 말이고 은혜스러운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은 하고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특별히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기준이 있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아야 되죠.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뭐에 달려있어요?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권세가 다 여러분의 혀, 말에 다 달려있다고 잠언은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상처 주어 절망시키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도 해요. 이거는 많이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인데 성공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를 성공시키기 위한 언어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성공하게 하는 누군가의 언어, 부모님의 언어든 형제의 언어든 내가 가까웠던 또 친구의 언어든 남편의 언어든 아내의 언어든 누군가가 나를 살리게 하는 언어가 되어 있어서 그 언어가 진짜 나를 살리고 성공시킨 삶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 기반과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의 뒤에 안에도 반드시 이 실패의 언어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주하고 누군가가 비난하고 누군가가 정죄하고 했던 언어가 계속 마음에 쌓이면 그 말이 힘을 얻어서 실패한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죽음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죽음의 인생으로 치닫게 되고요. 그냥 누군가가 했던 한마디 말에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어도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사단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언어에 대한 이제 치료의 언어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위로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치료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칭찬의 언어인데, 첫 번째는 위로의 말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개 마음이 상한 자나 고통당한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 자신이기도 하고,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 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도 없고요. 격려와 위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일들과 문제 가운데 내 연약함의 한계가 드러나고 힘든 내 인생에 지치고 때로는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삶에 이 위로의 언어가 다 필요해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가까운 사람들은 나한테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늘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 늘 불평과 원망의 언어만 들릴 뿐이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사라진 불행함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이지,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언어가 없는 우리의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로서 위로하시는데 어떤 때 위로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 안에 힘을 얻고 내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혼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신 다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위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 안에서 그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며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아내와 남편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토레이 목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 보시면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온통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런 경쟁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난무하는 언어는 비판과 판단의 언어지 나를 위로하는 언어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레이 목사는 계속 이어 말하고 서로 상대의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격려와 돌봄의 사역을 제대로만 감당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격려와 돌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위로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남편에게 힘을 주는 아내가 될 것이고 아내를 일으켜 세우는 남편이 될 것이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고 세워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는 돌보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고 우리를 격려하고 회복시키시는 돌보시는 영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시고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시리즈로 쭉 나와 있고 재밌는 예화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 저도 봤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게요. 수지라는 딸을 둔 엄마가 있는데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수지랑 어린 딸이 7살 된 딸인데 엄마 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엄마가 말하기를 옆집에 스미스라는 부인이 있잖아. 그 스미스 부인이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마 밥을 할 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야. 이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옆집에 있는 스미스 부인을 위로하려고 해. 수지 너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너의 방법으로 옆집에 있는 스미스 부인 아주머니를 위로했으면 좋겠어. 너도 한번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지란 7살 된 이 딸아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손에 뭐를 딱 쥔 다음에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스미스 그 부인이 나왔는데 눈은 충혈돼 있고 온몸은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너 수지 아니냐 웬일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아줌마 우리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위로가 필요하대요. 가슴에 큰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아줌마를 위로하려고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뭔가를 하나 줬는데 일회용 반창고였어요. 이 아이는 진짜 그 엄마 수지라는 아주머니 마음에 가슴에 큰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서 일회용 반창고를 갖다가 주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은 이 수지 아주머니는 스미스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와라 끌어안고 눈물을 한참 흘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얘야, 내가 보내준 이 반창고 때문에 아줌마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유리 찬장 속에 반창고를 올려놓은 다음에 한참 바라보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딸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삶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일 수 있고 누군가일 수 있는데 수지 같은 마음으로 일회용 반창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그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게 힘과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려면 태도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위로자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을 일단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자꾸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은 면을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면 절대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마음 상태의 불편함이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자꾸 불평하는 사람일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까? 그건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좋은 면만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 나쁜 면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한 마음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기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 반드시 내 언어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그렇죠. 제가 예의갖추라는 말을 종종 하는 이유가 가까운 사이니까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가까우니까 내 감정이 여과되지 않은 상태의 말을 쏟아내요. 그냥은 말하지 않거든요. 뭔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왜곡돼 버렸고 안 좋은 거를 내 마음에 두었으니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판단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인 면으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반드시 내 마음에 담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왜곡되는 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저는 성도를 향할 때는 반드시 외칩니다. 너 목사야. 너 목사잖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끝까지 성도를 품고 사랑하고 그분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 되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그의 문제는 반드시 나를 통해 중보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해야 되지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성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를 내 마음에 담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예를 좀 잘 갖추시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생명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레 목사가 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란 책에 경제의 힘이라는 글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화면에 떠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의 삶은 귀중하고 목적 있는 삶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우리의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루 종일 들은 말 중에서 유일한 격려의 말일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좀 머리에 잘 기억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의 삶은 귀중하고 목적 있는 삶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우리의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루 종일 들은 말 중에서 유일한 격려의 말일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내 마음도 왜곡되고 성격도 더 사나워지기도 하고 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이 우리를 절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관계의 상처들은 나로 하여금 점점 마음이 상처받고 왜곡되게 만드는데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정말 필요하죠. 그게 가까운 남편이고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런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귀한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주변에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위로의 사람으로 부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위로의 말과 함께 치료의 중요한 언어가 칭찬의 말이거든요. 칭찬의 언어거든요. 한국의 가정사역 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40.7% 아버지, 32.1% 어머니, 27.2% 집안 식구. 1, 2, 3위가 다 가족이에요. 가장 사랑한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대상이에요.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이 상처를 주는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보통 예의를 갖춰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이니까, 감정이 연결돼 있고 편안하니까, 또 감정이 여과됨 없이 그냥 내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가 가정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게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을 준 사람.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김씨, 이씨가 나에게 상처를 주나요? 그럴 수 있죠. 이해관계 얽혀는 어떤 사람에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상처는 가족 안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잠언 2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가 이 원석, 원광석이라고 하는 그 돌들을 깨뜨려서 그 안에 은을 뽑아내고 금을 뽑아내는데, 이게 이제 도가니와 풀무불로 이렇게 재련을 해서 다 녹여내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뭔 착각을 하냐면, 우리에게도 다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금같이 빛나는 보석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책망과 지적과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혼내서 자녀의 불순물을 다 빼낸 다음에 금같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오히려 상처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대개 부모의 말을 잔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말은 옳은 말인데 그게 나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더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고 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놀랍게 칭찬은 그 사람의 진짜 보배 같은 것들을 빼내는, 재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보석같이, 금같이 보배롭게 만들어낸다는 말이고요. 그걸 통해서 모든 불순물과 것들을 빼낸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칭찬은 저는 마치 약을 조제할 때 이렇게 섞어서 약을 만들듯, 요리할 때 재료들을 섞어서 요리를 하듯이 칭찬에게는 중요한 우리의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내듯 또 치료제 약을 조제하듯이 들어있는데, 칭찬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할 때 그냥 입에 발린 말 말고요, 진짜 생명의 언어인 치료의 언어의 칭찬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야 돼요. 대개 부모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들어있는데 인정은 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그 안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이제 독처럼 그냥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인정의 마음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또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위로와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제되는 약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과 인정의 마음과 관심의 마음과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인데,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한 반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똑같은 이름의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 한 잔이는 공부를 너무나 잘하고 또 모범생인 잔이, 한 아이는 진짜 말썽꾸러기인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고 말썽만 부리는 잔이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모 상담을 하는데 때가 돼서 이제 부모님 순차적으로 이제 와서 상담을 했어요. 잔이의 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잔이가 어떤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잔이는 우리 반의 자랑입니다. 잔이가 있으므로 우리 반의 친구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모범적인 삶으로 칭찬도 많이 받고 모범생이어서 아마 잘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이 잔이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 같아. 이렇게 막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보냈어요. 근데 그 잔이의 어머니는 말썽꾸러기 잔이었어요. 선생님은 착각을 한 거죠. 아주 모범생 잔이 어머니인 줄 알고 최고의 찬사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잔이한테 선생님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다음 날 이 말썽꾸러기 잔이는 막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어머니 했던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게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거나 격려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저를 비난하고 말썽꾸러기라고 책망하고 이런 언어만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정도로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 저도 변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니 그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숙제를 해왔어요. 3개월이 지나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제일 실력이 향상된 학생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학생은 반에서 3등까지 성적을 올려놓은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죠? 바보 온달과 뭐 이렇게 평강공주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장군이 됩니다. 고구려 실제 존재하는 장군이니까 여러분의 칭찬이 누군가를 살려낼 것이고 누군가를 세울 것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이제 실용 견어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면 가장 큰 혜택은 내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칭찬의 말을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가진 내가 변화되고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변화를 보는 내가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또 변화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의 수혜자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 가지의 칭찬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칭찬하는 훈련. 대개 사람들은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하지 그렇게 말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칭찬하면 마지못해서 칭찬을 해요. 메아리처럼 받아서 칭찬해요. 그럼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의례적 인사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먼저 내가 칭찬할 걸 찾아서 칭찬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칭찬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먼저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칭찬을 받아서 하는 칭찬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서 칭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안 좋은 면도 있고 칭찬할 수 없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그 사람 안에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를 칭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간결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구구절로 뭐 설명 붙일 거 없고 간결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둘만 있을 때 하는 건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면 더 말해 이렇게 하듯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이미지와 감정을 갖게 되니까 이 첫 번째 방법 잘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보죠. 시작.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하셔야 되는데 늘 남의 말을 좋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잘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만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나는 그 사람의 약점, 문제점, 비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여기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요.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안주거리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주제로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나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과 비판한 언어는 그 사람은 이거 문제야, 저게 그렇대,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 내 언어 습관이 절대로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셔야 되냐면 여기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은 입을 닫으시고요. 좋은 점을 말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만 돼요. 이유가 있어요.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비밀이 지켜질까요? 절대로 안 지켜져요. 또 누군가에게 비밀인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전해져서 반드시 당사자에게 말이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왜 들어오나 봤더니 누군가가 들은 말들을 계속 전하는데 나한테까지 와요. 그거 보면 아마 계속 말이 돌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실 거요. 이런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내게 들려오면,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한 김 집사를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분이 너무 고맙죠. 그렇게 말하는 김 집사를 좋게 생각하시고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칭찬은 이렇게 없는 사람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면 그 말은 돌아서 내게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그러려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칭찬의 마음을 유지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고 찾으면 긍정적으로 표현에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는 것,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늘 좋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시도록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잠언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도 그랬고 오늘 잠언 12장 18절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이 마르페라는 히브리어인데 마르페의 어원이 라파입니다. 라파하면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는 라파, 치료하는 언어입니다. 특별히 치료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치료될 것입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치료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죠?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봤잖아요. 위로의 언어, 칭찬의 언어.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이며 치료의 언어이죠. 그 위로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 언어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라는 가사는 최고의 위로와 칭찬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킨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2절 보시면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위로의 믿음의 언어가 또 여러분 옆에 분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칭찬의 언어가 되시고 승리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